자, 오늘 이제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오늘 은혜 주실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우리 17절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17절) (18절) 나눠서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배불리 먹여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능력으로 잘 전달할 수 있게 저를 사용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 주시고 조명하심으로 비추사 이 말씀의 깊은 진리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평안을, 형통을 누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말씀을 우리 좀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난주에는 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즉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인격자이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임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은 이 밑줄 그은 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첫 번째 간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이 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게 그의 첫 간구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일 우선하여 나오는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본문 17절 다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같이 걸고 살면서 알게 되는 그 수준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친구와 뭐 이렇게 걷다가 앞쪽에서 사람이 오는데 아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와요. 저쪽에서 지나쳐 가면서 아유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옆에 같이 걷던 친구가 누구셔?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저분 우리 아래층 사는 분인데 무슨 일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나 알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할 때 안다는 그 수준의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것도 아는 거지만 그냥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또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너 그 사람 어느 아무개 사람 그 사람 알지? 내가 그 집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돈을 맺게 됐는데 너 그 사람 안다 그랬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라고 묻는다면 그때는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우리 아래층 사는데 그 사람 무슨 일 한다 그러더라. 요 수준의 알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예, 이때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돈이 돼야 될 집안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느냐는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이며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오랜 시간 인연을 맺고 살아왔고 함께 사귀었으며 지내온 세월이 있는 사람만 이 질문에 대답을 진짜 할 수 있죠. 오늘 바울의 기도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차원은 그 차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오랜 시간 그분과 동행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게 곧 영생이래요. 바꿔 말하면 천국이 뭐냐? 천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고 그분들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게 천국이야. 그게 천국의 삶이야.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사귀며 동행하며 그렇게 알아가다가 이제 죽어서는 완전히 하나 되고 온전히 그분을 진짜로 아는,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가 여기서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옛날 거울은 이게 청동 거울이라 이렇게 희미하게 보였다 그러죠.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주를 대면하여 볼 것이다. 근데 그게 천국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한테는 천국이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고 서먹하고 말이야. 그러면 천국이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천국은 황금길 깔려있고 뭐 진주문이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그분과 사귀며 사는 게 천국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소원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서 오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며 하나님 대용품을 찾아서 자꾸 헤매게 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6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니들이 왜 망하는 줄 알아? 내가 진짜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서 망해. 내가 원하는 건 뭔지 알아?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시죠. 당시 이스라엘은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했고 자꾸만 하나님께 등 돌려 죄와 세상으로 바알에게로 아세라에게로 자꾸만 갔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떤 식으로 몰랐느냐?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부끄러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걸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같이 죄 지은 인간들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 봐야 기뻐하지 않으실 거고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가봐야 한 대 얻어맞기나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습니다. 더욱더 죄에 빠졌어요. 결과적으로 더욱더 타락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죄를 이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건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싫어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런 결과 자꾸만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속이 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대용품을 찾습니다. 자꾸만 세상적인 쾌락을 쫓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더 하나님이 두렵고 더 죄지니까 더 무섭고 그러니 더 멀리 가고 이제 더 멀리 가니 더 타락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나를 몰라서 망한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라서 저들이 저렇게 된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나를 아는 거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만 하면 마치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여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아버지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라고 하고 돌아온 아들을 달려나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라고 하는 아버지이신데 그렇게 죄인이 오기만 하면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셔 변화시켜서 그가 정말로 복된 길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인데 그거를 모르기에 그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멀찍이 떨어지기를 바빴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 은혜로운 아버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자꾸만 하나님을 밀어내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결과 자꾸만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지금 죄에 무너졌다. 내가 지금 참 타락했다. 나는 왜 이럴까? 또 특히나 이게 사람이 반복하잖아요. 넘어지는 걸 자꾸 넘어지지. 왜냐하면 거기가 내가 약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보통 우리는 안 넘어진 데서 또 이렇게 새로 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꼭 넘어지는 거기에 또 그 죄에 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죄의 습관에 사로잡히고 또 무너졌을 때 그때는 이제 낙심이 또 몇 배가 되죠. 그래서 회개도 한두 번이지 벼룩도 낯짝이 있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면목 없어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머릿속에서 하나님 떠올리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두렵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고 밀어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죄에 넘어졌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잠시 주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어떻게든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와 이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다음에 나름의 근신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왜 다 이렇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릴 때 늘 드린 얘기가, 무조건 아버지께 빨리 돌아오는 게 가장 수예요.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건 그겁니다. 야 임마, 네가 낯짝에 있으면은 어딜 디밀고 들어와, 더 고생 좀 하고 와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거기서 아버지는 아들이 속히 돌아오기만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에만 그에게 회복이 있고, 그 무너진 삶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돌아오냐?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럽니다. 그분의 마음도, 그분의 성품도 경험해 보질 못했기에.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과 고치는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걸 가장 원합니다. 반대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건 우리가 죄를 지은 직후에 즉시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과 고치는 은혜를 맛보길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 슬픔과 후회와 두려움에 잠겨 하나님을 멀리 하기를 절실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절규처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그래서 알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구약의 인물 중 하나가 다윗이죠. 시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상황은 자기가 하나님께 잘해드렸고 뭔가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를 상정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 상황입니다. 자기가 범죄했고 아버지께 면목이 없고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원수들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저 새끼를 죄송합니다. 저놈의 자식이 어떻게 벌 받는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 벌 주실지를 우리가 지켜볼 거야. 너 그렇게 하나님께 죄 졌지. 너 하나님 하지 말란 거 했잖아. 야, 우리가 보고 있어. 어떻게 되나. 꼴 좋다. 요러고 이제 옆에서 원수가 그러고 있을 때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보란 듯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다윗에게 진노와 벌이 아니라 은혜와 상을 주시더라고요. 상을 차려주시고 그냥 잔에다가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넘어져서 아버지 낯짝이 없어요 제가 이러고 나왔을 때 그런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것이 죄에 넘어지고 정욕에 매여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온 상한 심령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알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중심에는 그 업보에 자꾸 그 개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인과응보의 개념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 우리 실제 법률에도 모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벌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과응보와 업보의 기준으로 자꾸만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기준으로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와 잘못과 악한 언행 심사를 하나님은 봐주지 않을 것 같고 네가 저지르고 지은 만큼 갚으라고 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럽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데 네가 뿌린 죄악과 잘못과 악한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을 네가 뿌리긴 뿌렸는데 거두긴 누가 거뒀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들로 하여금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씨앗은 뿌리긴 네가 뿌렸는데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는데 그 거두는 걸 너에게 거두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거두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저주와 고통과 형벌을 다 받으시고 네가 뿌린 걸 다 이미 거두셨다. 업보를 대신 가져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행한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되실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신자의 안심과 평안이 거기 있기 때문이고, 죄인을 받으시고 그 죄인에게 벌이 아닌 상을 베푸시며 언제든 상한 심령이 나오면 고치시고 어루만져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체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자꾸만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고백을 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체험하며 함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앞서 호세아서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고 그렇게 죄를 좋아하고 죄 쪽으로 자꾸 더 갔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떤 걸 몰랐냐면 우리 앞에 대지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과 죄인을 품으시고 용서하길 원하시고 죄인을 고치시고자 하는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자꾸 그렇게 세상과 죄로 나가고 하나님을 등졌느냐 하면 하나님을 몰랐는데 어떤 부분에서 몰랐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의 축복과 수지맞음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칙과 죄가 주는 쾌락, 그 잠깐의 이익은 굉장히 좋아하고 눈에 당장 보이고 달콤해 보이니까 그건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에 주어지는 만족, 기쁨, 그 행복이 세상과 죄가 주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을 삶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인생에게 얼마나 풍성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주시는 분인지 그들이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당장의 죄가 주는 달콤함만 추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 절대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행복과 기쁨, 요거를 우리는 모르는 만큼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이 주는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어떻게든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헛된 노력으로 자꾸 기울이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구나.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선택이 결국은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면 더 많이 깨달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게 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내 소원이 되게 됩니다. 이거 지켜야 되는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가 제일 이익이구나, 이게 수지 맞는 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전도할 때 쓰는 성구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구절 많이 인용합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당신 마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똑똑 계시니까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과 함께 가족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신자에게, 이미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잘 몰라요. 나한테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해. 난 오래전에 문을 열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근데 사실 이 구절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왜 이런 편지를 썼느냐? 이미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등 돌리고 떠난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세상 법칙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에 예배는 드리면서도 주중에는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을 때에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또 완전히 세상으로 나아가기에는 양심이 자꾸 걸리고 또 두렵고 하나님께 혼날까 봐 두려워서 또 완전히 세상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문 밖에 계십니다. 그분과의 사귐과 그분에 대해서 배우며 알아가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인생에 들어가 너희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나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갚아주고 복을 주는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이죠. 이런 현상들을 향하여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사귐을 가지며 정말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만족,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따라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지금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내가 그거 해야지. 그래서 수지받는 인생을 더 살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걸 손해라고 여기게 되고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란 결국 뭔가 하면 이런 싸움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평안하자는 싸움도 아니고 형통하자는 싸움도 아니고 뭐 바르게 살자는 싸움도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복받자는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이 뭐냐? 신앙은 결국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자 하시면 저렇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나도 그게 기쁘고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그게 내 소원이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내 인생의 만족이 되는 것, 그게 신앙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의 복과 만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인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 돼요. 신앙이 내 행복, 내 기쁨, 내 보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냐?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내 보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입니다. 내가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고 내가 위험하고 필요할 때 짠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신자들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이런 류의 갈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면 너무 손해가 크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양보하고 내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잘해주고 그러면 얕잡아 보이고 이용만 당한다는 식이죠. 좋게 해주면 사람을 깔본다라고 하는 건 어디의 법칙입니까? 세상의 법칙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입니까? 세상의 법칙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세상이 깔본다는 법칙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법칙 중에 정말로 어떤 게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세상이 깔본다, 손해본다라는 분들은 꽤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를 우선하는 분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법칙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깔봐, 그렇게 하면 믿죠, 그렇게 하면 손해봐 라는 것은 익숙하게 사용하시면서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라는 것을 우선하여 사용하시는 분은 많이 못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을 때의 결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손해가 나지만 당장은 이거 손해, 이렇게 하면 힘든데, 이렇게 하면 완전 사람 꼴이 우스워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얕잡아 보이고 말이야, 이용당할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겠다라고 했을 때의 결과를 체험하지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대로 자꾸 갑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당장은 손해나도 했을 때에 얼마나 이게 수지 맞게 되는지를 체험을 못해서 하나님은 몰라요.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에는 무관심하면서 자꾸만 누가 더 행복한가, 누가 더 잘 나가나, 누가 더 잘났나, 여기에만 이제 열중하고 경쟁해만 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더 잘나게 해주고 다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로만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문제는 제껴놓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만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나가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소원하는 거 빨리 얻고 싶으냐? 그러면 금식 기도해라. 형통하고 싶으냐? 복 받고 싶으냐? 예배 빠지지 말고 정성스레 드려봐라.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금식 기도가 왜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소원한 것을 빨리 얻어내기 위한 신속 배달 요구서로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사도 바울의 주여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기도일 뿐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복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내게 주시는 분임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거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통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됩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최고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 자기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그런 자녀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때리고 너희를 외면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시다. 지금 반드시 그것에서 몇 갑절로 갚아주실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때리고 외면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때리시고 외면하시면 진짜 큰일이다 너. 그러니 너희가 사람에게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는 게 오히려 낫다. 네가 한 대 맞았다고 너 때린 사람의 아구통을 날렸다가는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시며 너를 혼내신다.
그거는 뺨 맞는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힘들게 된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주어라, 양보해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 주고, 오리를 가자 심리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로 너의 모든 것을 결정해라. 그러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살 때 주시는 복이 있다. 그것은 잠깐 지금 손해보는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큰 거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거라. 하나님을 알아라. 어떻게 갚으신 하나님인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신자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킨다는 건 그겁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아버지와 내가 원하는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하면서 산다. 그런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함께 산다는 건 가족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네 미래가 내 미래야. 너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될 거야.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이 곧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야. 너하고 내가 이렇게 묶이는 거야. 그러니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내 말을 듣고 행할 때 내가 어떻게 너의 삶에서 너를 책임지고 너를 인도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너에게 주는지 봐라. 이거죠,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지키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을 지키고 있을 때 뭐가 없어지냐면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기쁨과 든든함이 없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이 왜 사회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느냐 하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자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인생의 최우선에 놓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얻는 복도 없고 능력도 없고 든든함도 없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걸 똑같이 추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욕심내는 걸 똑같이 욕심냅니다. 그러면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 보십시오.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밀한 중에 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여러분에게 주시며 채우시는지를 경험하시기를, 그렇게 알아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말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더 편해지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죄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결국은 손해이며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진짜로 깨닫게 됩니다. 시편 34편에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시기를, 그래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야 이게 정말 가장 복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제일로 이익이구나, 수지 맞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